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제 요한복음 구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영접한다 이야기하고, 2장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3장에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해되지 않았던,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5장에는 38년 된 병자,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구였죠? 도마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이제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보면 한 장에는 앞에 사건이 나오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한 것들을 편집해서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그랬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오늘 그 베세다 들녘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밥 한 끼 잘 먹었어, 이런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조금 더 어떤 사람들은 신기한 걸 봤어, 신비한 걸 봤어. 자, 여기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신비함이 나에게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내가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데 앞전에 계속 제가 지금 이제 길게 이 6장을 해가지고 왔는데, 6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밥 한 끼 잘 먹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지만,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분을 왕으로 세웁시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는 관계없는 이 인간적인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로 거기서 끝나면 사실은 우리는 다 얻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분을 얻게 되어지고,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17년 전에 다시 갔다 돌아온 사람들, 이런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최근에 다시 죽음, 그 황홀함에 대한 글을 2020년에 그 글을 써서 책을 낸 분입니다. 이분이 책에 쓴 내용들은 뭐냐면,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250명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묘한 공통점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 그리고 그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더라, 이런 얘기들을 쓴 책이에요. 네, 그 책에 보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된, 이게 그냥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육신은 저기 있는데 나는 그 위나 그 주변에서 그것을, 그 사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영과 육이 분리됐다, 영혼이 떠났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선조들이 야, 이게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런. 자, 그러면 육신은 어디 있어요? 육신은 병원에, 또 땅속에 묻히지만 영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죽는 순간 그곳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물리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이 사람의 영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막 돌아가신 분과 막 돌아가시기 직전의 분과 돌아가신 분과 그 순간의 사이에 몸무게를 쟀더니 36g 정도 됐다고. 영의 무게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자건 어찌됐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내가 그 새롭게 영적인 그런 존재로 되어 있을 때 놀랍게도 이 돌아가신 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직접 하나 되는데, 하나는 아주 강력한 빛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빛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때문에 다시 살려고 그래도 살고 싶지 않대. 처음 떠나는 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딱 그 댁에 가면 또 하나는 당신이 새로운 몸을 입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대요. 표정들이 지금 안 믿는 표정들인데 뭐 그냥 원래 성경에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안 믿어요. 뭐 어쩌겠어요, 그죠? 자, 3번째, 그 사람들이 경험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죽음하기 전공인 사람이어서 여러 이제 심층적인 공부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 3번째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사용한 말을 쓴 것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영어를 쓰면 알아들으실까? 한국 사람이 영어를 쓰면 알아듣고 영국 사람이 한국말을 쓰면 알아들으실까?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깨달은 건 영적 세계의 언어는 마치 바벨탑을 쌓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처럼 서로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그러면 그렇게 영과 육이 분리되어졌으면 육적인 양식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었잖아요. 운동도 했잖아요. 오늘 저녁 다 드시고 오셨죠? 네. 표정들 보니까 2분 빼고는 다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육신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분리됐을 때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이 영적인 양식은 어디에서 공급받을까요? 내가 밥 먹고 내가 운동하고 그러면 내가 그 양식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그런 일들을 이제 또 영위해 갈 만한 그런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을까? 그거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영적인 양식들이 공급되어질까?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들. 5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 되게 중요한 아주 신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내가 아멘 하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져서 영적인 공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 하나의 모형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어요? 엄마가 먹잖아요. 그죠? 예. 임신해 본 분들은 다 아시지만 평소 내가 먹고 싶었던 걸 먹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걸 막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먹고 싶은 거죠. 이 아이에게 공급해 줘야 될 엄마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줄 그 소위 생명줄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리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아멘 하면 나와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야. 여러분들 이 고백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연결되어져 있으면 죽었으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끈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제 내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공급이 우리 안에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말씀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힘이 점점 약해진다. 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될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내 육신은 날로 후퇴하지만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주님 절 받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죽는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내가 예수님 구주로 고백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죽음이 다가오는 시간에는요 제정신이 안 차려져요. 그때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지 내가 머리로 계산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때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이 말씀으로 무정하고 기도하는 호흡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말씀이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말씀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요? 아니요. 아마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성경은 내가 벌써 10번, 20번을 읽었는데 왜 이런 얘기가 여기 성경에 또 있지?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죠?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아니, 이런 말씀 언제 또 갖다 집어넣으셨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날마다 새로워요. 왜? 주님이 말마다 새 음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내 영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까요? 아니죠.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아마 이 이야기를 다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심지어 60장 한번 볼까요?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한데 어렵다 그랬어요. 제자들. 또 제자들이 어렵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66절에 가면 이게 다음 주에 해야 될 거지만 미리 예습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신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학식이 뛰어난 니고데모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공급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문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상징하는, 설명하는 상징적 언어예요. 상징적 언어예요. 여러분들 상징적 언어를 이해하는 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상징을 이해하는 데는 서로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있어야 이게 옛날에 요즘은 막 이제 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 뒤에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못 보셨나요? 그분들 어부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 직업이 어부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죠. 뭐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상징이에요, 상징. 내가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 언어, 떡, 포도주, 이것은 너희 살과 내 피, 말씀, 기도, 이게 상징이에요. 이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징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공통적 상징.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잘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야야 재수없어 빨리 치워. 왜? 가장 극악한 형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 이후에 십자가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내가 영원으로 가는 표시야.
예수님과 나와 상징이 없는 그런 상징의 교류가 없는 사람은 뭐야? 적십자야? 병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와 떡을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살이다, 피다 말씀하시는 것은 상징적 언어예요. 이 상징적 언어를 우리가 깨달아야 내가 주님과 좀 더 가까워. 자, 제가 책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영성학자가 썼던 글이었는데 그분이 가룟 유다를 되게 미워했대요. 욕했대요. 그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그 몹쓸 고통을 겪으셨어. 막 이런 마음 때문에.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욕을 하고 막 이제 분노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막 타고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가슴에다 막 못을 박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룟 유다를 분노하는 사람이 얼마나 의협심이 생기겠어요. 그래가지고 쫓아 올라가서 그냥 머리를 툭 휘어잡고 탁 보니까 자기 얼굴이더래. 자기 얼굴이더래요.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십자가인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나쁜 사람, 욕먹을 사람이 아니요. 주님이 그 가룟 유다까지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걸 이해할 때 비로소 뭐가 주님이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까지도 품으시는, 나까지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주님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겠어요? 그 영성학자가 내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잖아요. 육적인 양식이 사람이 얼마나 안 먹으면 죽는가 아시나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는 제가 들은 바로는 예전에 삼각산기도원에 갔을 때 내가 예수님 같은 금식을 한다고 물도 안 드시고 하다가 열 이틀 만에 돌아가셨대요. 장이 붙었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3번 금식하잖아요. 한 끼씩 금식해요. 이렇게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또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소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금식을 해요. 제가 이제 금식하는데 나 이 라마단 기간에 이 사람들이 온전히 금식을 하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웃기더만. 저희 처남이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있던 그 지역에 그런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 되게 많은 지역 안에 이제 한인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갔을 때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밤이 되니까 막 시끌벅적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금식을 해 떴을 때만 한대요. 그러니까 밤 되면 다 먹는 거야. 얼마나 지혜로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 금식도 참 웃기게 한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들의 지혜. 여러분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내 안에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점점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영이 다시 살아나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것, 그 사람 영이 있어 살아있다는 얘기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일? 그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한다 그래요. 하나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돌아오게 됐고, 두 번째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더라. 왜 그랬겠어요? 뭔가 봤으니까 그렇지. 뭔가 느꼈으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그 효과, 그 생명의 역사를 성찬의 의미로 말씀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 말씀, 기도. 이것을 내가 형상화한 상징이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자,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여러분들 성찬식 할 때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교육자들이 좀 있고 장로님들이 그 교육자들이 좀 있으면 정상적으로 하면 제가 몇 번 시도했던 일부에는 가끔 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것이 당신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할 때 내가 겸손하게 두 손으로 받는 거죠. 아멘 하는 겁니다. 잔을 들 때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당신에게 주시는 피입니다.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이 겸손함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고 영적 양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 그냥 떡으로 먹는 사람은 그냥 떡이야. 그러나 떡을 나를 살리신, 나를 공급해 주시는, 내 생명에 힘을 주시는 주님의 몸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영적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를 먹을 때 그냥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처음에 성찬식을 교회에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성찬식을 하는데요. 집사님이 막 옛날에 조금 약간 좀 세상에서 많이 노시던 집사님이 막 싱글벙글한 거 아침부터 저분 왜 저러나 그랬더니 오늘 드디어 이제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술을 마시는 날이라나 어쨌다나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딱 이게 떡 놓고 잔 넣는데요. 이런 진짜 처음에 나오신 분이 제가 웃음 참느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없으니까 저 혼자 해야 되잖아. 여기 옆에 있는데 탁 들더니 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러는 분 아주 제가 그날 정말 웃음 참느냐고 얼마나 힘들어. 죄송하지만 그거 내가 세상의 습관을 따라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찬식을 100번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자,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들 그게 내 안에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호흡이 되어졌을 때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근거가 된다. 그 우리 안에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호흡하는 그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데 기억으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냄새와 영적인 그런 그 호흡과 이런 것들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순종이고 겸손이에요. 내가 포도주를 성찬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어느 때부터 우리 감리교회가 그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나눠주지 않아요? 그죠? 나눠주지 않고 다 앞으로 나오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여러분들 집에서 난 새벽 기도하면서 집에서 뭐 어쩔 수 없이 건강의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분들 이해하지만 가능하면 교회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은 왜 중요하냐? 내가 겸손함이에요. 내가 순종함이에요. 그죠?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그런 것들이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성찬을 하려고 줄 때 받아 먹어라, 갖다 먹어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도망쳤대요. 무서웠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무섭지 않겠어요? 이건 내 피야, 내 살이야 이랬는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떼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다시 돌아온 야고보 그 자리에서 그거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역사가 내 영혼에 부딪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다시 재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참이라는 말은 이해되세요? 네.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참기름. 그죠? 참기름. 참기름이면 되지 거기다 진짜 참기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제가 아주 좋은 팁 하나를 가르쳐 줄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특산물 파는 동네가 있다고 합시다. 뭐 비빔밥을 잘한다든지 그냥 실제로 들면 제가 이제 행성에서 목회하면서 안흥을 가보고 제가 알았어요. 안흥에 빵집이 유명한 빵집이 안흥빵집이라고 되게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진짜를 찾는 집은요 아무것도 안 써놓고 그냥 안흥찐빵 이렇게 써 있어. 가짜는 진짜 뭐 38년 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가짜야. 그냥 참기름 그런 거 진짜지. 거기다 뭐 진짜 참기름 뭐 자꾸 수식어를 붙이는 거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음료고 참 식량이다. 가짜 모조품.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성찬식 할 때 떡을 전병으로 하지 어떤 카스테라로 해야 되는지 뭐 뜯어 먹어야 되는지 뭐 포도주로 할 때 포도주를 뭐 20도로 해야 되는지 15도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포도 주스로 해야 되는지 왜 따져? 그냥 그걸 믿음으로 그냥 먹으면 되지 그걸 왜 따져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그거 그냥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따지지 마세요. 그걸 따지지 말고 내가 이걸 받는 겸손함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참 음료고 참 내 음식이야. 참기름이에요. 그냥 드세요. 아멘하고.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마.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진짜냐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썩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음식은 썩지 않아요.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거 있죠? 사람이 다 먹는데 살아있는 걸 먹는데 우리 안에 들어가서 썩어요. 썩어서 배출해내요. 그죠?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도 쪼개고 우리 영육을 살려요. 생명의 말씀은. 그래서 주님이 이게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혹시 지금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어느 때 그때 목사님이 그날 얘기한 게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거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네. 저는 정말 옛날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였네. 그리고 15년 지난 다음에 20년 지난 다음에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하늘나라 가더라도 기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고 돌아가실 겁니까? 어른들이. 저는요, 진짜 단 한 번도 제가 뭐 죽음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돌아가시면서 야, 세상에 돈이 최고다. 나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심지어 쇼펜하우어나 니체나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서는 전부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기도문이 일본말로 번역되어져서 일본에서 그 일을 처음 출간해가지고 내놨어요. 왜 일본에 갔을까? 저도 궁금하긴 한데 어찌됐든 그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가는 마지막 순간에 가면 영적인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게. 제가 그 용산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저를 되게 핍박하던 그런 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당시 집사님의 시어머니였는데요.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꼬장꼬장하신지, 그리고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 집에 신방 갔다가 제가 물벼락 한 2번 맞았어요. 깨끗한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도 몰라. 근데 잠깐 당신 방 안에 며느리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냥 물을 노인네가 참 기운도 좋아. 내가 90 가까울 때야. 근데 저는 어찌됐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된 과정들은 뭐 설명하면 좀 길지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교회 나오셔서 한마디가 뭐였냐면, 전도사님, 나 장례 치러줄 거지? 였어요. 내가 죽을 때 되면 전도사님 꼭 부를게요. 근데 정말 한 2년 있다가 이제 임종하게 돼요. 한 11시쯤, 밤 11시쯤 됐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있는데 한 1시간,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이분의 그 마지막 영적 싸움을 봤어요. 막 얼굴이 막 시커매져. 무서워. 뭐 말 안 해도 얼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권사님들하고 찬송가를 불러요. 놀라운 건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해서 조금 지나면 이분의 얼굴이 환해지고 편안해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커먼 것들이 내려오다가 하얀 것들이 내려오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녹음기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하다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11시 넘었는데 졸립죠. 그러니까 하다 이제 중단했어. 됐겠지.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다시 찬송.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시커먼 것들이 내려오더니 저것들이 떠나가고 하얀 것들이 내려온대요. 그걸 3번 반복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얼굴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 사단은요,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알면 내가 일생 동안 사단한테 속았구나 이거 알잖아.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길을 쓰고 막아요. 깨어있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내가 그 영과 육이 갈라지는 그 자리에 영적 싸움을 하는 그 자리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라, 기도 많이 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출신자 그분도 며느리 손 붙잡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 잘 믿어. 전도사한테 물벼락 2번이나 주신 분이 하고 갈 얘기잖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마지막 그 순간. 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세요? 독을 먹으면 나는 독이 되지만 독 안에 있는 사람, 그죠? 독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 그죠? 독 안에 든 쥐 그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독이 내 안에.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먹으라 그러면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너를 주관하겠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죠. 예수 때문에 사는 거죠.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순교하신 분들. 예수와 더불어서 살고. 자, 58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말씀에 목말라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되십니까? 말씀에 목마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셔야 돼요. 지금 다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기도가,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적 양식입니다. 영적 양식이 떨어지는 그때부터 세상의 것만 보이고 육적인 것만 보이고 영적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보여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늘 부르던 찬송 다시 한번 찬송할 건데요. 여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다시 태어나니 어떤 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2절에 보면 주님께 내 영을 맡겨 놓았더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음성이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또 주 안의 기쁨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죽었던 사람들 내려오고 싶어요. 그런데 주 안의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찬양을 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특별한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